3장 16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다같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이토록 우리의 생각을 아버지 무너뜨리고 주님의 생각으로 붙잡힐 수 있도록 은혜 주십니까?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무한한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감사 찬양과 영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아직도 우리의 연약하고 나약한 부분들을, 우리의 허물들을 우리 주의 성령의 사랑으로 채워주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주께서 능히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삶 가운데 참 생명으로 소망의 빛을 밝히 비춰주시옵시고 그 소망을 따라 나아가는 길에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능히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아버지 하늘나라의 백성들,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굶주림 또는 고통과 신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먼저 믿는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께서 행하시고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주장하사 모든 영광 주님만이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람이 누구든 만족을 이룰 때 비로소 행복감을 누립니다. 그렇죠? 예, 만족이 없으면 행복이라는 것은 절대 나에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내가 뭐 적은 돈을 갖든 많은 돈을 갖든 만족하는 어떤 임계치가 있잖아요. 예, 그 부분에 다다르면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에도 자족할 줄 아는 자가 더 행복한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누구나 자기의 만족을 이루기 위해서 너나 할 것 없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것은 순간의 만족일 뿐이에요.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저 역시도 들어보길 어떤 분야에서 또는 다방면에 있어서 최정상에서 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것은 내가 원하는 바를 이뤄도 거기에는 참된 만족이 없더라. 공허와 불안, 즉 두려움이라는 것이 늘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게서 떠나지 않더라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모든 좋은 것을, 세상의 것을 누려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예요. 지난주에 아내와 함께 가수 엄정화 씨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조회수가 거의 150만 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저와 같은 세대의 사람이거든요. 데뷔 후 지금까지 꾸준하게 활동해온 그런 연예인들에 속합니다. 그는 가수로, 탤런트로, 영화배우로 활약하는데 이렇게 다방면에서 상위 랭크 될 만큼 팬들 동원력도 세 번째에 가는 그러한 랭크에 올라져 있는 사람이에요. 또 그의 주변에는 과거에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를 소개하면 그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대요. 예수쟁이는 의지박약한 사람들이나
종교 생활로 하고 있는 것이지 나에겐 그런 건 어울리지 않아. 그렇게 생각했다 그럽니다. 그가 그렇게 화려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늘 공허와 그 외로움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느 날은 공허가 갑자기 막 밀려오더래요. 그러더니 자기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그냥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하면서 계속 혼자 중얼거리더랍니다. 그러면서 남산 공원으로 산책으로 올라가는 중에 하나님, 내가 올라가는 중에 십자가가 보이면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랬대요.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애석하게도 안 보였대요. 그런데 섭섭하기보다는 그냥 자기 자신이 서글퍼지더랍니다. 너무 자세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다음에 이제 시간 나서 들을 때 재미가 없을까 제가 다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정말 십자가를 받는지 안 받는지 궁금하시면 돌아가셔서 시간 나실 때 그 CBS 새롭게 하소서 있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예수님을 믿고 그 공허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리였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이처럼 사람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땅에다가 바벨탑을 쌓으면 처음엔 잘 쌓여지는 것 같으나 마지막 최절정의 피날레를 아름다운 연주곡으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할 것 같지만 그 지점에 이르게 되면 모두 엄정아씨처럼 이러한 공허로 인해서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사실이고 현실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신 것처럼 사람의 영과 혼과 몸의 구조가 서로 부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없으면? 예, 하나님이 없으면. 할렐루야. 예. 때문에 영이 살아야 모든 것이 온전하기 때문에 그 바벨탑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아무 소용이 없어 하늘로까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땅에서 끝나고 마는 것이 우리의 삶을 땅에 바벨탑 쌓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인생은 따라 삽시다. 구원이 없는 인생이다. 영의 참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하면 아무리 잘해도 그 끝점에 다다르면 그동안의 수고와 노력이 다 헛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가수 엄정화 씨처럼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자는 복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결국 자기 만족을 쫓다가 지옥 인생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육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졌죠? 예,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은 어디의 소속감이에요? 땅의 소속감입니다. 땅의 소속감. 따라서 우리의 육신은 땅의 소속감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땅의 소속감은 알파. 우리 오감에서 나오는 알파는 반드시 베타를 붙잡게 돼 있어요. 그래서 땅의 것을 이루는 의식인 것입니다. 자의식은 자신이 자기 인생을 지배하는 줄로 착각하고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는 주체의식이 아니라 피지배의식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알파의식, 자의식은 베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따라 합시다. 알파는 베타의식의 지배를 받는다. 예. 이 알파가 자의식의 근본이거든요. 자의식. 그렇죠? 그래서 그 자의식은 오감이란 말이에요. 예, 육체에서 나오는. 근데 그 오감을 만족시키는 것이 뭐예요? 베타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알파와 베타가 만들어지면 그것이 바벨탑이 되는 거예요. 알파, 내 자의식은 늘 베타에게 빼앗긴 인생으로 피지배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온 인류가 교육과 문화라는 그런 슬로건 하에
우리 자신의 의식들이 지배당해 왔음을 여러분이 깨달은다면 얼마나 기가 차고 놀랄지 정말 저는 상상이 가요. 저도 많이 놀랬거든요. 요즘 말로 멘붕이라 그러기도 하고 최신 유행어로는 현타가 온다 그래. 현타 온다. 들어보셨어요? 이러한 교육과 문화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바벨을 쌓도록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 교육과 문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육을 받으면 똑똑해질 것 같고 그렇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지금의 기득거치들이 우리의 모든 지식의 축적을 그들이 가져가서 자신들의 권력과 힘으로 지금 온 인류를 통제하고 억압하고 자신들만 그 모든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그 결과잖아요. 그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육과 문화인데 거기에는 매스미디어, 그렇죠? 특히 드라마, 뉴스 그리고 과학에도 거짓을 섞어놓거든요. 마귀의 세력에 잡힌 영혼들이 계속해서 거짓말을 퍼뜨리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따라서 합시다. 성도의 삶은 속사람을 믿음으로 강건케 하는 것이다. 그래서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신 것으로 성도의 살아있는 삶이 시작되는 것이. 성도의 삶은 무엇으로 시작된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누구 속에? 내 안에 계신 것으로 성도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개개인 한 심령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이룰 때에 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주님이 넘치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교회적 성도의 삶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주님이 넘치도록 하시는 것, 교회적 성도의 삶이다. 할렐루야. 세상 것으로 여러분 바벨탑을 쌓으면 결국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지만 교회적 성도의 삶을 여러분이 이뤄가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온전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많은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 허무와 회의만 느껴지고 충만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내 안에 충만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땅의 것으로 움직이고 구했다는 것이에요. 충만이 보이지 않는 것은 내가 염려나 공허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또 믿음은 내 마음에 예수가 계신 것이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예수가 내 마음에 계신 것이다.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살아 생명으로 역사하시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주님이라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그 내 생각보다 차고 넘치는 그 주님이 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받아 누리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그러한 경지에 이르는 그러한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생각이라는 것이 뭐예요? 생각이라는 것이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적인 부분이란 말이에요. 생각을 붙잡는 것이죠. 생각, 지식이라는 거. 그래서 지식은 육신을 매개로 해서 체험하는 거예요. 따라서 생각은 육신을 매개로 해서 체험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이라는 지식의 체험을 넘어서는 것. 따라서 생각이라는 지식의 체험을 넘어서는 것은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생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력이 성령을 통해서 발현되어 나타날 때 믿음이 참으로 있는 것이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상대를 섬길 때 저와 여러분이 내 체험과 내 지식을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체험과 내 지식으로는 절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내 체험과 지식을 벗어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의식이 넓혀지게 되어 있거든요. 예? 땅의 의식으로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바벨탑 인생처럼. 그러나 이것을 벗어날 때 하나님의 충만한 그러한 영역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넓혀지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매일 삶 속에 깃들기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욕구가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 자신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는 것은 내가 믿음인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셔서 예수로 내가 움직이고 있는가. 예수로 움직일 때 거기서 나의 믿음이 있음과 없음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 자신을 믿음이 있는지 시험하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서 주장하는 이가 누굽니까? 내 자신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예? 주님이시라면 여러분 살아있는 산 믿음이 되는 거예요. 무슨 믿음? 살아있는 산 믿음. 따라서 합시다. 산 믿음이 큰 믿음이다.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잖아요. 예?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막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산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나의 체험 밖에 계신 분이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예? 내 체험과 내 지식으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나를 만나 주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25절과 2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로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예. 비로소 그러한 말씀을 듣고 나서 자신과 함께 동행했던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제자들이 그때서야 눈치채고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서 내 체험과 내 생각으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비춰지고 조명되는 이 많은 말씀이 여러분 심령과 하나가 될 때에 비로소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산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때부터 이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자마자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내 마음이 뜨뜻미지근하다든지 찬 사람은 아직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있는 생명력의 운동력으로 내게 아직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그럴 때 구약 시대에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마음을 찢고 회개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의 살아있는 감동이 여러분 심령에서 살아있는 운동력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 그러면 내 체험을 벗어난 주님의 체험을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안에서 예수와의 만남으로 산 믿음을 이루지 못하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에 있냐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있어요. 나병 환자 10명이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몇 명만 주님께 돌아왔어요? 예, 한 명만 돌아왔어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물어보셨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산 믿음으로 주님한테 나아가는 것은 우리 이 땅에서 현실적인 삶에서 그렇게 이루어가는 것은 이 내 생각이 베타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 베타가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체험이 무너지고 주님의 생각이 내 삶에 딱 터치가 될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산 믿음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영적인 부분도 자기 것을 채우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의 성령으로 온전히 채우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에 이르는 그러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땅에서 오는 땅의 소속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산 믿음으로 전환이 돼야 돼요. 그냥 생각으로 갖는 믿음은 그냥 믿음이에요. 작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 생각이 성령이 덧칠해지면서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성령의 믿음으로 이렇게 바뀌어질 때에 그것이 진정 산 믿음인 것을 여러분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지식이 넘치는 그러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상대에게 전달되는 그런 풍성한 인생을 만들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알파가 예수의 소속감으로 삼켜져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내 알파가 예수의 소속감에 삼키움을 받자. 절대 베타에 삼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과 인생에 온전히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나 좌절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여러분을 다 찾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해 목표가 정해져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의 목표는 여러분을 향해 있어요. 그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움직임으로 성공된 인생, 완전한 인생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언제든지 내 속에 그리스도를 늘 정비하는 인생으로서 여러분 속에 계신 주님을 늘 찬양하며 그 주님을 통해서 충만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